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말씀 중에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는 끝나고 이제 그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오늘 22장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 시작을 하고 있는 22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은 이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 일들이라는 것은 22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겠죠. 21장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사건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낸 사건이 21장에 기록된 사건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22장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갭이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사건의 후반부에서 보게 되면 아들 이삭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때 아마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10대 후반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삭의 나이가 30대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삭이 적은 나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네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당황스럽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아들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 이랬는데, 이 번제라는 제사가 어떤 제도냐면은 불태울 번자를 씁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제사인데,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을 각을 다 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런 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사람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일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긴 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자녀 번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만 볼 때에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런 제사들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서만 이런 제사가 성행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극히 타락하였을 때에 자녀를 제사로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7장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성경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고 해서는 안 될 사람 제사, 자녀 번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이 말씀은 너무나 가혹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삶의 의미였죠.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자다 말고 그 이름만 들으면 그냥 미소가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기쁨이요 감사요 사는 이유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목적이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면서도 힘이 들지 않는 이유이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돈을 모으세요? 그러면 이삭을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삶의 이유였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것을 이루신다, 증거가 이삭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기이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 때문에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그런 사라를 보면서 얼마나 또 부러워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였지만 주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셨고 그 증거가 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다시 달라, 그것도 번제로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시니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은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신가?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하다니,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 마시든지. 첫 아들 이스마엘은 17살 때 집에서 내보내라 하시더니
이제 이삭은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별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헌신하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다가올 때에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접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말에 대한 내용을, 그 말의 내용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말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 화려하고 그럴듯하여도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말도 어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 말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쁘지 않다.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쁘지 않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불편한 마음들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다시 그 누그러진 마음으로 다시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서는 1절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단서를 분명히 심어 놓으셨습니다. 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은 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훈련, 테스트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유혹이란 의미로 사용된 대표적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언어는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 훈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이 시험은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은 뭡니까? 훈련은 어떤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이끌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 훈련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테스트하시기 위하여서 이삭 번제라고 하는 사건을 그 앞에 던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일까요? 무엇을 훈련하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 속에서 아주 좋은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딸이 귀신 들린 어머니 한 여인이 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 이 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자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지요. 한마디 해서 돌려보내는 말씀이지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할 때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여인 이 어머니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은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야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에 수르벤의 여인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합니까? 주님께서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처음에 이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말씀할 수가 있으신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믿음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테스트를 넘어서 여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두로와 시돈이었고 그곳에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도전이요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모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딸의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은 회복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딸은 이제부터 이방인의 딸 두로와 시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의 믿음을 넘어서 매일을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조차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시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번제를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뭔가를 주시기 위한 초청이셨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회복의 믿음을 넘어서 능력의 믿음을 주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낳은 기적의 믿음을 넘어서 오직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을 주기 원하셔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믿음, 오직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만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 원하셨던 모든 믿음의 정수요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성경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이 부르심에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4절,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장작과 불과 칼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리아 땅에 그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또 마음에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라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은 아들의 생명을 달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울며 불면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 고치겠습니다. 제발 아들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의 끝을 알기에 그 부르심이 축복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 되면 믿음의 테스트는 너무나 잔혹한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시 아브라함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근이 왔을 때 그는 급히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했던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 보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걷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아들 같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큰 국제전쟁에서 기적같은 승리를 주와 함께하면서 거두기도 하고,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주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해하여서 14년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헛웃음을 짓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마침내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오해와 두려움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하는 깊은 절제절명의 슬픔도 경험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주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은 참 신실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여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 믿음은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한 구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실한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신실하심을, 그분의 변함없으심을,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약속하신 것도 기억하며 그 일도 이루실 줄도 아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모아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셔도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해가 돼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앞뒤가 좀 맞아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렵게 힘들 때마다 얼마나 자주 외칩니까? 날 좀 이해시켜 달라고, 날 좀 설득해 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아마 여러분 그런 부르짖음을 해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향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긴 믿음의 여정, 그 걸음걸음마다 경험하는 순종과 동행을 통하여서 마침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행했었고, 그런 말씀을 따라 아들 같은 롯을 자기 삶에서 분리했었고, 그런 말씀을 따라 큰 아픔 속에서도 이스마엘을 떠나 보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들이 쌓여져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땅을 향하는 길에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모리아로 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롯의 영생을 분리하지 않은 사람도 모리아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영을 삶에서 분리하지 않는 사람, 삶에서 내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모리아로 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보십시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 원하셨던 은총, 그렇게 주기 원하셨던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뭔지를 함께 경험해 보십시다. 그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걸음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들이 모아져서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주님,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그때 음성이 들려야지 우리가 모리아 땅을 향한 위대한 걸음을 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믿음의 걸음이 위대한 주의 역사를 위한 포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그 상황을 쭉 설명을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6절,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라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보았노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당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우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장작을 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란다. 그리고 함께 올라가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도 둘이 함께 돌로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이삭이 지고 온 장막을 펼쳐서 다 벌려놓은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 역시 정말 여러 많은 질문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은 믿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들 이삭은 자신을 묶는 아버지에게 반응도 안 하는 것일까? 이삭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힘으로 한다면 아버지도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건장한 이제 청년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가? 아니, 반항까지 하지 않더라도 왜 도망도 치지 않는 것일까? 정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 질문은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이삭 만나서 조용히 가서
정말 궁금했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 질문은 정말 천국 가서 우리가 이삭에게 물어봅시다. 그보다 처음부터 궁금했던 한 가지 질문을 다시 여기서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꼭 바치라고 하셨을까? 물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오직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만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은 꼭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만 취할 수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답을 찾으면 나올 듯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얘만 나누었지요. 그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사는 이유라 그랬습니다. 도모는 목적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요, 저녁에 왜 일찍 자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되는 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요, 기쁨이요, 노래요, 감사요, 소망이었던 것이 이삭이었죠.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렇게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보면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불편해 하셨을까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손잘 데리고 행복해할 때에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데 마음이 상해서 옆에 가서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딸과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딸아,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 결혼 안 하고 그냥 아빠하고 같이 살자 라고 아빠가 말하면 뭐라 할 거야? 그래서 저희 딸이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치료받아야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뻐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한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결단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삶은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를 향하여 자녀 안에서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녀가 우리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집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실 때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아름다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목적이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노래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다름질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생명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그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은 분명히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빛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빛이 되시고 이삭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럴 때만 이삭의 삶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빛의 열매가 맺혀지고 진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기르십시오. 이 비밀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기르십시오. 그래야지 그 자녀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빼앗기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자녀를 빼앗기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그 자녀를 빛 가운데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우리에게 독자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이 되고 내 사랑이 되는 것,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내게 가장 귀한 것,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그 이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 원하셨던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만 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당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천사가 급한 소리로 그 번제를 막았지만 아브라함 마음은 이미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 눈에 한 양이 들어옵니다. 그 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것일까요? 한 양이 옆을 보니까 나무 사이에 뿔이 걸려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을 드릴 때에 내 삶의 중심 당신이십니다. 그럴 때에 보이는 양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모리아 땅의 한 산 위에 높은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번제물에 대해 높이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삶을 이끄시면서 마침내 이르게 하신 곳,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지 않겠느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이삭 나의 노래, 그것을 주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주여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땅의 한 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모리아에 있는 땅의 한 산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고향 직접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사람은 모리아 산을 향해서 못 출발하고 롯을 떠나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영 이스마엘을 떠나보지 아니해도 모리아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도 없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조금만 더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쌓여서 마침내 나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달라고, 믿음의 축복을 달라고,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